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험 받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73편의 저자가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삽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또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크게 시험에 들 뻔하였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악인이 의인보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볼수록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질투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악인에 대한 질투와 심한 고통이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순간에 순식간에 해소가 되는 그런 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그리고 불신앙처럼 보이는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아삽은 그 악인들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시험과 난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잠시 복습을 해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 환난을, 우리 시험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품달 정교회 수련회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여기시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꼭 참여할 것을 여러분께 권면해 드렸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사람 앞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축복들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우매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여기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다는 뜻은 뭐냐면,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와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는 그런 삶을, 여기서는 그때는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아삽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우매무지하고 마치 네 발이 달린 짐승과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무지몽매한 자인지를 뼛속 깊이 느끼고 이를 회개하는 과정을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둘째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시편 73편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체험을 한 사람은 항상 늘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생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기에 보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영접하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그의 삶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접하시리니 라고 하는 마지막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번역 원어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단어는 과거에 에녹이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그 사건을 표현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또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로 취하여 가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영접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와 함께 늘 동행하고 함께하면 우리를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를 영접하고 데리고 갈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조직신학적으로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해주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시편 73편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아삽이 이 73편 앞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했던 것들을 본다면 이 고백은 참으로 실로 놀라운 반전이죠. 그야말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얻는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평생 사는 축복을,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악인들에 대한 질투와 심한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면 성소에 들어간 이후에는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 들어간 이후 받게 될 이 축복을, 약속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주제의 시편 저자의 아삽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73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일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의 개념이 바뀐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상반부만 잠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다?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악인들이 누리던 세상적인 것들을 아마 아삽도 은근히 동경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러워했고 그것을 얻지 못하자 질투심까지 느꼈던 아삽입니다. 그러나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이제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 후의 삶이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시편 28절의 가운데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기서 주 여호와 피난처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 한 절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신명, 즉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을 동시에 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저자 아삽의 확고한 신앙과 그 결단을 더욱 강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명은 무엇이죠?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나의 구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고백이 주,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관계성이 더 깊어지고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나의 삶 전체에서 참으로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73편 28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바뀌냐면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다면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 사람들은 이제는 주께서 행하시는 천지 만물에 대한 모든 주재권을 이제는 만방에 전파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후에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러 갑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시험거리가 난무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삽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바, 악인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보면 어쩜 이렇게 똑같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삽이나 다윗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하였는지요.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분 중에는 이 아삽과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했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경험을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험을 당할 때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속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에 약속된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과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해품달 정기인 수련회를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꼭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이 해품달의 수련회를 참석하셔서 약속된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단단하게 메어서 회개가 터지는 그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확인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해품달 수련회 이후에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시는 복을 누리시고 여호와 나의 주를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이제는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사명자의 임무를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약속하신 한 가지 내용을 짧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삽은 악인을 질투하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결말을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악인이 아니라, 즉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질투와 상한 마음의 고통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결말은 같이 천국 가는 건데 어떻게 해결하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나와 동갑내기 집사님이 계신데 모든 일에 나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들도 대학도 더 좋은 대학 가고 아파트도 더 크고 헌신할 때도 더 빵빵하게 하고 더 칭찬받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래서 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근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나의 고등학교 동창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나보다 공부를 훨씬 못했던 친구인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 시기와 질투가 날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괴롭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삽처럼 악인을 대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그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딱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교회 내에 질투와 시기심과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을 때는 이 달란트 비유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분들을 긍휼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는 지혜와 통찰력과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의가 넘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후에 펼쳐지는 신앙의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복의 개념이 바뀌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반드시
만방에 널리 전하는 사명자의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